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때로는 아이를 다그칠 때에 밑도 끝도 없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나한테 잘못한 것 없어? 그렇게 묻습니다. 웃는 분들은 아마 아이를 그렇게 혼내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러면 아이가 순간 긴장을 하지요. 다 알고 그러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모르는데 넘겨짓는 것인가? 아이들은 딱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그 표정을 보면은,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혼을 난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데,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한 표정,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주전 790년경이지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이 되었고 또 군사적으로 크게 부흥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부국 강병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무섭게 타락해 있었고 부패한 시대였는데 영적 실상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든지요, 인본주의가 발달하면은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모럴 해저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무너지고 기본 규범들이 다 무너지는 이러한 사회가 되지요. 인본주의가 높아졌을 때에 이 땅의 바벨탑들은 언제나 붕괴되었습니다. 제국들이 무너질 때의 특징을 보면은 물질의 풍요로움, 그것으로 인해서 쾌락과 죄악이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역사적으로 보면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부요와 풍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을 버렸으며, 하나님을 찾긴 찾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렇게 치우쳐버렸다라는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 선지자가 왜 자기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아침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선지자의 외침을 듣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전심으로 찾으라. 4절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믿습니까?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제일 먼저 불러요? 엄마, 아빠, 맡겨놓은 듯이 은행 금고처럼 돈 달라고 그러죠. 부탁하죠. 그런데 아이가요,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안 보이면은 막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울며불며 엄마를 찾지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이렇게 좀 찾아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너희가 나를 찾으라, 뜨레슌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무엇에게 구한다 또는 추구한다라는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 되겠죠. 또 찾는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비케시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이제 숙고한다. 흔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심사숙고해요. 이게 숙고예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고찰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는 일은 우리가 몸만 왔다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지혜 있게 우리의 갈 길을 잘 살피고 주님의 뜻을 숙고하고 고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어떻게 행할지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지금 시대가 악하니라. 아멘. 그래야면 살리라. 이 표현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바른 지혜의 행위가 곧바로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행동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인물이 여러 성경에 나오지만은 저는 히스기야 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히스기야 왕이 될 당시에 이 고국이 힘들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고 나중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형제 나라가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는데 마침 유다에 와서도 협박을 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대동하고 와서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사네립 왕에게 금은을 바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우리 땅을 유린하지 마시오, 돌아가시오 해서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 같은 걸 벗겨가지고 다 조공으로 바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천만금을 가져도 만족이 안 돼. 더 뺏어야 돼. 그래가지고 다시 쳐들어왔어요.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데 여러 성읍들이 다 함락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성지순례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수비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공격하기는 참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 많은 18만, 20만 명 가까이 되는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는데도 공격하기가 어려우니까 회유책을 쓰는 거예요. 자꾸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들으라고 비방하고 너희 신은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신들을 정복해 왔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자기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편지를 들고 이사야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보통 다른 왕 같으면은 야, 국방장관 호출해라, 안보 회의하자, 내각들 다 등용해라 해서 막 전략 회의를 할 텐데 선지자를 먼저 찾았어요.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루아침에 그 대군을 다 몰살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계기가 또 있었어요. 이러한 것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자기가 중병에 걸렸어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암에 걸린 것 같아요. 얼마 살지 못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왕이니까 주치의도 있겠고 좋은 대학병원도 있겠지요. 야, 서울대병원 가자, 아산병원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기도하오니 내가 진실로 주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을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울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찾는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열심히 찾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주를 찾고 계시고 또한 예배하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최고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보다 더 우선이 과연 되고 있으십니까? 열정적인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뜨뜻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왕지사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뜨거웠던 적이 있더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물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너 한 번이라도 정말 열정적으로 나에게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더냐?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네가 기도했던 적이 있더냐? 여러분, 굴러가는 연탄재도요, 한때는 뜨거웠던 때가 있었잖아요. 연탄구이. 열정을 가지라는 것이죠. 과거의 신앙은 내 신앙이 아닌지 현재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존경받는 수상 윈스턴 처칠이 성공을 위해서 3가지 물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첫째가 뭐예요? 눈물, 둘째가 땀, 셋째가 피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그 시대 영국이 아주 어려우니까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열정을 다시 가지자, 일어서자. 최근 유엔에서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청년 시기를 18살부터 65세까지 청년 시기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 많습니다. 저도 청년이에요. 새파란 청년.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66세부터 79세, 80세 밑으로는 중년이에요. 중년. 그런데 나 지하철 무임승차 한다? 자랑하지 마시고 중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유엔에서 발표한 거예요. 중년. 그 다음에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인이에요. 노년. 예, 그렇기 때문에 80 안 넘으셨는데 노인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누가 오늘 가다가 지하철 양보하시면 나 중년이야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성도.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중년 아니면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청년.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청년의 특권이 뭐예요, 여러분? 청년의 특권은 열정이에요. 부딪히는 거예요. 동교태처럼 한번 부딪혀 보자. 내 나이 80도 안 됐는데 뭐가 두려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중년이에요. 중년. 신앙인들 이렇게 열정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이 죄와 세상 유혹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 그럼 반대로 하면 돼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세상 유혹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더라. 두 번째는 신앙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열정이 식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공예배 철저하게 내가 참여해야겠다. 주일 예배만큼은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는데요, 자꾸 만나지 않으면요 멀어져요. 멀어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신앙이 형식화되면은 형식적으로 변해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네, 교회는 와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 형식화되면 안 돼요. 오늘이 이 예배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마지막 수업 아시죠? 마지막 예배다. 생각해 보세요. 그 대학교 4학년 때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졸업이네. 인생 어떡하지? 험한 세상으로 내쳐야 되는데 그럼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군대에서도 긴 군생활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마음가짐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권면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아멘.
시편 기자는 63편에서 주를 간절히 다시 찾아라. 그러면 만난다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 마지막으로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 편할 것 같은데 나태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기독교의 특징이 하나가 생겼어요.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가 들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가겠다 이거예요. 나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 영상으로도 드리고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또 지금 제 친구들은 아직도 영상을 제공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영상 제공은 안 씁니다. 현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안 나가. 영상 이후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10장 24절에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하면 되지 왜 12제자를 택하시고 70인의 제자를 또 세우시고 그 12제자는 또 자기의 제자를 세웠잖아요. 그들이 교부 아닙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뤄가고,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서로 양보하고 돕고. 혼자 나 홀로 이기주의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편할 것 같은데 타락할 수 있어요.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을 기억하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우상을 찾지 말아라. 인간이 여러분 최초로 타락한 것은 간음에서 타락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에서 타락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사해서 타락한 거 아니에요. 최초의 타락은 인간이 섬김을 받는 자리,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시작됩니다. 인간이 섬김을 받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은 인간 스스로 우상이 되면은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상은 히브리어로 엘라힘, 헛되고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헛되고 무가치한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도 호흡도 구원도 복도 줄 수 없는 이 목석 우상, 금형 우상, 금으로 입힌 가짜 금으로 입힌, 진짜 신이라면 저는 진짜 순금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짜도 너무나 많아. 색인 우상, 조각 우상, 유형 우상, 무형 우상, 또 인본주의 오늘날 우상, 물질 문명의 우상. 어떤 집은 이 펫, 견, 고양이 이러한 것에 우상이 되어 가지고 사람이 나갔다가 교제도 못하고 나 집에 빨리 들어가야 돼. 잡혀 사는 경우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다양한 우상들이 있어요. 인본주의 우상.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이 피조물 앞에 경배하고 헛된 것 앞에 머리 숙이는 웃지 못할 현실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하셨고요, 우상 숭배할 때마다 가차없이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70년간 대표적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초를 겪게도 하셨어요. 이스라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하면서도 그들이 사실은 우상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방식,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이렇게 섬기면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말씀대로 믿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 신앙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으로 되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가짜 우상. 마귀는요, 가짜 우상을 섬기도록 자꾸 유도해요.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될 때에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차단시킵니다. 그러면서 여기 신이 있다, 섬겨라. 베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타깝게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잖아요. 베델의 본래 이름은 루스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처음 쌓았던 곳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베델이 이곳에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올라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장소가 곧 베델이에요. 사사시대에. 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들렸던 곳이 베델입니다. 이곳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곳이 이 역사적인 장소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 시대 이후에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다 섬겨라. 또 가장 큰 성소를 우상의 성소를 세우지요. 하나님께서 베델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베델로 올라가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고 벳이 집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찾지 말라. 그 이유가 뭐예요? 베델이 어떻게 될 것이다? 허무하게 될 것이다. 5절 하반부에서 말씀해요.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3장에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아모스 3장 14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뿌리를 꺾어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단들이 다 회폐되고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무하게 된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허무하게 될 그 베델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까지 찾아가서 제사를 드려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니 그 예배가 산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와서 여러 사람이 예배 드립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주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산 제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 딴 생각이 침범을 안 해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니까 영적인 간격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껍데기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악기가 좋고 화려해도 몇만 명이 모여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영적인 활동이 없어요. 형식적인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영이 병들고 신앙의 자리는 삶의 자리는 무너질 것이고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기복주의 신앙, 미신적 신앙을 다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전을 찾는 마음 귀한 마음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선택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옷을 뭐 입을까 고민했던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오늘 양복을 입으면서 이제 뜨거운 여름이 되면 봄 양복은 못 입잖아요. 열심히 입어주자. 많이 입어봤자 한두 주 입겠구나 싶어서 여러 양복 중에 이것을 선택을 하고 입고 왔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할 때도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면서 선택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앙도 선택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형식적 신앙을 택하든 외적인 신앙을 택하든 교회 나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그러한 신앙, 우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영과 진리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장 12절부터 쭉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내가 너희를 불렀느냐? 내가 무엇을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예배를 즐기고 가십시오. 아멘. 네, 기쁨으로. 그런데 견디고 가면 안 돼요. 제가 공부할 때 견뎌봤더니 얼마나 야자도 힘들고, 저희 시대 또 야자 있었어요. 견디려고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좀 쑤시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근데 어느 날 저도 머리가 늦게 깨가지고 공부의 재미를 깨달았어요. 아, 즐기는 게 이런 거구나. 책을 뚝딱 읽고 나니까 성취감도 있고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인생을 즐겨야 된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 세상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 주일날 설교 한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즐겨야겠구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견디는 게 아니라 삶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껍데기 의식적인 종교 그 행위는 연락하지 않으신다. 왜? 종교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 중에 종교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이방신 섬기는 그 우상은 분명히 드러나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온 마음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치 아니하면은 종교가 될 수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미가서 6장 6, 8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예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앙을 못하게 하는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유물주의 사상, 물질주의, 만능주의 사상이죠. 물질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때에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본주의. 인간의 합리적 사고, 이성, 과학, 물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면은 무서운 바벨탑을 또 쌓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은 역사적으로 계속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사망, 죽음이 있고 멸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원리는 간단해요. 너희가 내 안에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지만 온 마음과 정성으로 서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세상 길로 가지 마라. 이건 5절이에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자, 길갈은 여리고 동편 지경으로 처음에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라가 세워지면서 정치, 군사,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면서 12지파의 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길갈에 또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이곳에서 군대 장관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킨 역사적 장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까? 또 길갈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사무엘은 베델과 미스바와 함께 이 길갈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다녀갔던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곳이 길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유적지로 아주 중요시하였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곳에서 모여 기도하고 제단을 쌓았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이방 종교, 정치, 권력 이런 것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종교 다원주의, 종교 일치주의, 에큐메니칼 운동, WCC 등등 다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예전에 로잔 대회에서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 통합하자 이래서 모든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죠. 한국에서도 누가 갔냐면 무속인이 갔어요. 그곳에서 굿을 했는데 그것도 예배라고. 이게 무슨 통합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없어요. 진리는 오직 성경,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뿐입니다. 오늘날 서로 함께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5절에 또 보세요.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자, 브엘세바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서 끝이에요. 그러면은 남방 지역의 끝단, 남쪽의 경계선, 행정 중심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한 사건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곳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장소지요. 또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고,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요셉을 만나러 가는데 이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무엘의 노년에 두 아들 이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었던 장소도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많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낯익을 거예요, 성경의 지명. 그런데 이 당시에 혼합 종교의 중심지였다. 그러니까 그곳으로도 가지 말라. 브엘세바의 뜻은 샘물, 우물, 풍요로움, 물질이 크다, 곧 세상 향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나가지 말라. 디아바이네테, 좀 어려운 말인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원어는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의 달콤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불량식품은 맛있다, 정설입니다. 맛있어요. 불량식품은. 야식도 맛있다. 그런데 얼굴이 다음날 속이 안 좋아요. 라면 먹고 싶은데 라면 냄새가 얼마나 향기롭고 진동합니까? 야밤에 먹어보세요. 침이 넘어가죠.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사람은 참 식욕에도 약하고 보는 시선에도 약하고 물질의 욕심에도 약하고 유혹에도 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혹을 이겨라.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편리해졌고 좋은 게 많아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별 희한한 것들이 많지요. 한국은 최첨단 국가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와서 길 가다 막 휴대폰 보고 다니니까 깜빡해서 차선 넘어가지 말라고 신호등 바닥에도 깔아주고, 그런 나라가 드뭅니다. 최첨단이지요. 겨울에는 막 의자에 온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여름에는 또 냉방. 여러분 세계 다녀보세요. 그런 나라가 어딨나. 최첨단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명이 유혹할 수 있어요. 세상 향락, 즐기고 먹고 젊어서 노세, 이 향락들 유혹받지 말아라. 성경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치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체계, 가치관, 곧 죄로 물든 인간 중심의 삶의 방식, 물질 문명, 문화를 말해요. 초대교회도 이러한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방 신전에 가면은 막 여성들이 유혹하고 수많은 술, 타락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의 본질, 그 위험성을 분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있던 자리를 직접 가보니까 그럴 만도 했겠다. 왜냐하면 그 산에 시지프스 신화 아시죠? 돌 굴리고 그 산에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향락에 빠진 이방 여인들이 몇천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이야, 가자. 그리고 신전들이 기둥들만 지금은 다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기독교화 되면서 우상을 다 부숴야 된다 해서 보면 목이 잘린 그러한 신상들도 있고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시대에 하수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공중 화장실도 있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발전된 곳입니다. 몇천 년 전에 그러한 시설을 보면은 이 향락의 도시 바울이 그럴 만했겠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80 넘고 90 넘으신 어르신들이 아이고 목사님 금방이에요. 인생 금방이에요. 저도요 울릉도에 있을 때 섬에서 목회하는데 제 선배 목사님이 저보다 10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30대에 그분은 40대였어요. 전 목사 40 금방 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뭘 금방 되긴 뭘 금방 돼? 그랬는데 어느새 60이 돼 버렸어요. 60이 다 됐어요. 이 세월이 정말 금방이죠. 그래서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아이들 떼쓰지요. 어린아이들 막 먹을 거 안 주면 떼쓰고. 왜냐하면 시야가 좁아. 그것밖에 못 봐. 그런데 어른들은 참아요. 먹을 거 앞에서도 참습니다.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니까 저도 이렇게 진돗개를 키워봐서 알아요. 진돗개는 똑똑하더라고요. 진돗개는 동물은 먹고 싶은 걸 잘 못 참습니다. 고기를 딱 소고기 한 점을 딱 놔놓고 주인이 먹지 마 하고 갔어요. 그리고 영상은 계속 개를 비춰주죠. 그런데 개가요 진짜 안 먹어요. 먹고 싶은 유혹이 생길까 봐 고개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주인이 올 때까지.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배고프면 말이지 밥 달라고 아우성인데 이 속에서 좀 참아야겠구나. 인내해야겠구나. 개도 그런 것을 참더라고요. 그런데요 사람이 시야가 좁으면은 그만큼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금방 다 무너집니다. 미국이 지금 떵떵거리고 중국이 세계 패권을 다투고 떵떵거리지만은 패권은 다 바뀌어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선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그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들으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선을 믿음의 성도는 하늘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높은 데 두면은 세상 유혹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맨날 아래에 두고 절망할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낭망할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 육신의 질병, 사업의 문제, 또 경제적 문제로 또 가족 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사람과의 직장에서 관계로 힘듭니까? 그럴지라도 시선을 사람에게 환경에 두지 마시고 주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깐의 쾌락과 만족은 줄 수 있지만 결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점검하고 세상 유혹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8절 보세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아니 삼성은 이병철이 만들었는데 별을 말하는 거예요. 별. 그늘을 아침으로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 자, 묘성은 황소자리. 예. 밤하늘에 별을 보면 자리가 있죠. 뭐 전갈자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성단을 가리키는 황소자리, 성단, 별부리. 삼성은 오리온 자리를 말해요. 오리온 자리. 자, 하나님께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라는 건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또 그늘은 아침으로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다를 불러서 지면에 쏟는 표현도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 자연 질서를 주관하시고 관장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낮이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신비감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자연의 질서구나,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하죠. 지구가 자전하고 밤낮이 바뀌는 근본으로 들어가서 질문하면은 대부분 대답을 못해요. 뭐라고 답해요? 진화론의 산물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그런데 8절 말씀 보니까 바닷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그것이 비가 되어 다시 땅에 내리는, 이거를 지구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지구는요, 여러분, 계속 순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메말라서 다 죽습니다. 황폐한 땅이 되죠.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오늘날 순환을 막아. 인공 비를 만들지를 않나, 탄소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가지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나. 인간의 욕심이 다 이렇게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지구를. 그런데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역사에 따른 것이다. 아멘.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개인과 가정, 이 사회, 한 국가조차도 사는 길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세대가 어때요? 거꾸로 가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주변에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왜냐하면은 도덕도 없고 규범도 없고 질서도 없고 가치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본주의로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가보세요. 사람의 지식은 올라가고 물질 문명은 올라가는데 인간성은 퇴보할 거예요. 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져야 이 땅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지금 인류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자꾸 나이 먹었는데 이제 철들만 한데, 알아들만 한데 부모 말을 거역하고 자꾸 헛된 길로 가면은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향해서 당시의 왕, 지도자, 권력자들, 부자들 각계각층이 다 부패했다. 죄악상을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2장에서부터 죄악을 지적합니다. 남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벌을 내리겠다. 유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고 조상들 따라서 미혹되고 우상 앞에 넘어지고, 또 2장 6절부터 보니까 북이스라엘, 너희들도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오늘 이스라엘에 주는 말씀 아니에요? 더합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고 힘없는 자를 막 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붙잡고 다니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그러면서 4장 4절에는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게로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종국에는 심판이요, 멸망이요,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두 가지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함이 있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라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회복됩니다. 에레미야 33장에서도 에레미야가 간절히 눈물로 막 백성들에게 외치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 멸망당한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환난 날에 나를 찾고 부르라. 불러야 돼요. 또 회개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으면은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 돼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다 해요. 말로는. 저도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라도 실천을 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가짜 회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가짜 종교인들.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등록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돼야 돼. 구체적으로 그래서 14절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살려면 선을 찾으라. 15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악을 구하지 말라. 다른 말로는 사랑을 실천해라. 아멘. 사랑이 곧 선이에요. 남에게 미움, 해악을 끼치는 것은 악입니다. 이왕 인생 사는 거 여러분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해야 칭찬을 받아요. 선을 행하면 내 마음에 기쁨도 있습니다. 제가 후배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어제 이렇게 종로에 갔다 왔어요. 지하철을 탁 타고 가는데 저는 눈을 부라리고 자리를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지하철 타실 때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들어요. 확 자리가 나면은 막 가방을 던져. 그래서 자리를 차지하세요. 알았죠? 그런 다음에 눈치를 보세요. 연로하신 분이나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아이나 그런 사람 데려다가 앉히세요. 그러면은 서서 가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어제도 막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요즘에는 나이를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앉아서 가는데 저보다 많아 보이긴 하는데 노인분 같지는 않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때 내가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그냥 갔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또 다른 자리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또 여성분이 탔는데 뭐 짐을 들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나이가 좀 저보다 좀 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보를 했어요. 여기 앉으시라고 양보를 했더니 고맙다고. 근데 마음이 엄청 기쁘더라고요. 별것 아닌데 기뻐요. 그래서 저는 길을 쓰고 자리를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젊은 사람 있으면 양보 안 해요. 아들 같은 사람한테 제가 왜 양보해요?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양보하고. 여러분 이 땅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은 좋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나쁘다 탈출해야 된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또 부모 세대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좋은 나라를 후대에게 물려줬고 지금 경쟁이 심하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도 많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선을 행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 산불 돕기 헌금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전달 잘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침례신문에 나중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왜 우리 교회 안 나왔지? 그거 안 찾아도 돼요. 헌계 중요한 거예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헌금했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교회들 명단 많더라고요. 침례신문에 보니까. 이 선을 행해야 돼요. 또 15절 말씀 보면은 그 시대 어땠는가? 성문의 정의를 세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구약 시대는 성문 있는 곳이 재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성문에 재판정에 정의가 없다. 오늘날 한국에 많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늘 대통령 선거에서 단골 공약이 들어서요. 사법개혁을 실시하겠다. 왜냐하면 재판받는데 억울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폭행범이나 흉악범들 보면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판결하는 거 보면은 도대체 이게 정상적으로 판결한 것인지 의문이 들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AI를 재판관으로 세워라 이런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검찰을 개혁해라 단골 이슈 아닙니까? 그만큼 사법계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법의 판결이 공평해야 되는데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유전, 무죄. 돈 있으면 죄가 없어져. 무전, 유죄. 가난하고 힘없으면 죄도 뒤집었어. 별것 아닌데 막 형량을 많이 받아. 이러면 누가 신뢰하겠어요? 요즘 신병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유전, 면제. 무전, 군대. 그 말을 듣고 슬펐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권력자들 자식들 뭐 군대 다 빼고 서민들은 막 군대 가서 고생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다 공평하게. 영국은 왕가는 군대 안 갔다 오면은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데 공주들이 헬기 몰고 보셨죠? 군대 다 갑니다. 그래서 공평해야 되겠죠. 불공평,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무너져요. 왜냐하면 공평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나를 찾으라, 이 말은 그분께로 돌아와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라. 아멘. 살리라, 이 말은 영적 생명과 연결돼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삶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겠다. 믿습니까? 소망의 메시지. 이 대한민국 이 사회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면 돼요. 누구부터 나가야 되는가? 목회자들부터 나가야 돼요. 목회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성도들이 따라서 설 것이고,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면은 대한민국은 분명히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버리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선다면 반드시 회복과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두 나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임을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의 모습이 혹 내게 없는지 살펴보고 다 척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달콤하고 나를 유혹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감으로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